평안하셨습니까?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 박사 나유섭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한 것을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죠. 누구의 글? 이사야 선지자의 글.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의 역할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술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아주 정확하게 인용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뭐 정확하게 인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사도 바울도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변경을 시켜서 인용을 했던 경우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그것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든지 간에 아니면은 원래 성경에 쓰여 있던 것, 즉 1세기에 바울이 사용했던 성경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후대의 필사본, 그것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뭐 마태복음 저자도 그런 차이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도를 위해서 약간씩 변경을 시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갈릴리 지역을 이방 지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글에도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할 때에 갈릴리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가 그 말을 인용할 때에 갈릴리는 유대 왕국으로 편입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저편의 이방 땅 갈릴리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은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저자는 이방으로 더 뻗어나가고 싶었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넘어서 정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의 명령을 만들어낼 정도로 이방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방 땅 갈릴리를 상당히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인용할 때에 꼭 원저자의 의도보다는 인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예수를 누구로 표현해요? 큰 빛, 이방 땅, 어둠의 땅에 빛이 임하였는데 그것이 큰 빛이었다. 예수가 곧 큰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의 창조를 이야기하죠. 왜? 창조할 때 세상은 어두운,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낮과 밤의 구별이 생겼다. 예수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새 창조다. 영적인 새 창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육신적인 면에서 인류의 조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는 영적인 면에서 새로운 조상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저자 나름대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작업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고백을 할 줄 안다면 그것도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할 줄 안다고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독립적이고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고 저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신앙의 도약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 동안 저에게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